내일 광교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정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넉적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의리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어떤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할렐루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고마워. 나 저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교그리더 헌신 예배와 위원장 리트릿 중앙선교 훈련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제17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말씀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240명의 모든 학생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바쁜 사역 가운데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시대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정성을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교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앙교회 새가족 안내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가족 3주 안내 과정은 중앙교회 정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광교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안내위원과 함께 새가족실로 가시면 따뜻한 차도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좋은 교육의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꼭 새가족 교육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예배에는 교구 리더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각 교구와 구역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3월 27일에는 은하수 오전 예배에 문화 콘서트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드로잉 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셨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또 거기에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많은 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김진규 예술 감독님이 오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30일 위원장 리트릿이 바로 이곳 중앙예담학교 3층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모이는 예배에 우리 위원회 리트릿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7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담삶이 드디어 시작되어집니다. 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새벽과 저녁에 교회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진행될 텐데요. 이번 예담 삶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기 중앙선교훈련학교 CM테이스가 곧 시작됩니다. 4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8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초 선교 훈련을 통해서 중앙교회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광고 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 광교, 우리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일부 경배와 찬양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요, 예배 시간이 10시다 생각하지 마시고 5분 일찍 오셔서 5분 전에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보를 확인하시면 2020년 신입 집사 및 또 몽골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광고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앙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앞에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내 인생의 BC와 AD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박수 친 모든 분들에게 10배나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충북대학교 전 총장을 지나셨던 윤여표 총장님, 대한민국 식약청장도 지나셨던 윤여표 교수님의 짧은 간증문, 전체 다는 사실 좀 긴데요, 제가 조금 생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내가 자란 시골은 유교적 전통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완고한 곳이었기에 어른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비판을 했고 나도 그 영향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중학교를 불교재단이 세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매주 불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초파일 등에는 대대적 불교 행사를 하였다. 차츰 불교의 철학적인 면이 마음에 끌려 심취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주 절에 가서 불교 예식에 참여했고 방학에는 수련회를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 1학년 때까지 계속되어 입학 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대학교 총불교 학생회였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으며 4월 초파일 제등 행사에서는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4-5시간 동안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며 제등 행렬을 했다. 그러던 중 나에게도 복음이 찾아왔다. 2학년 초 기숙사 친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친구는 내 앞에서 소책자를 읽어 내려갔다. 나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체면상 앉아 있었고 듣는 척했다. 그 친구는 내 표정을 살필 여유도 없이 읽었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끝을 내었다. 사실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냉소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책자는 사형리였고 그 친구는 신앙 전도 훈련을 막 받은 초신자였다. 그때 친구는 전도 요원 훈련 교재라는 책을 주고 갔다. 친구가 가고 난 후 호기심에 그 책을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내가 기독교에 대해 이제까지 비판했던 것들,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셨는가?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은 과연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며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유일성 등등. 나는 새벽까지 그 책 한 권을 정신없이 다 읽었다. 세상은 깊이 잠들어 적막한 새벽, 나는 무언가로 한 방 얻어 맞은 것 같았다. 그 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고, 심지어 내가 목사님 말씀에 세뇌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정도였으며,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생활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던 2학년 여름 심천 미루나무 섬 CCC 천막 수련회에서 내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졌다. 막연히 호기심으로 참석한 수련회였는데 첫날부터 모든 분위기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참석한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의 태도와 생각과 기도에 놀랐고 당황스러웠다. 점점 내 마음의 문이 열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드디어 나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 그날 밤 김준권 목사님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교만했던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별이 반짝였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도 혼자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보기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얼마가 지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온몸과 책이 물로 흠뻑 젖었으나 그 소나기가 싫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고 비를 맞으면서 계속 찬양을 했다. 지금도 그때 젖었던 책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그대로 흡수되어 나를 변화시켜 나갔다.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영적으로 갈급했기에 성경 공부와 거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 심천 미루나무 섬 수련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의 생각은 BC와 AD로 갈라졌으나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금방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것 같았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금방 신앙이 성숙되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했던 삶은 그 순간 시작에 불과했다. 돌이켜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힘이 들고 기쁨과 열매가 없을 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삶과 열매를 맺는다는 비결을 깨달았다. 특히 유학을 공부하면서 전공인 약학을 통해 인체와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웠던 집안 사정, 유교 집안의 박해, 석박사 과정, 교수가 된 과정, 미국 연수 과정, 대학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활동을 돌아보면 지나온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부분이 없고 모두가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하고 머리를 숙인다. 내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마칠 때 윤여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BC와 AD가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아직 짝퉁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에 빛나는 모든 신실한 크리스천 리더들,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공동점은 자신의 인생 속의 개인적인 BC, Before Christ, AD, 라틴어여 Anno Domini,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신 뒤에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BC의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AD의 나는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가,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BC의 시대에는, 그러나 AD의 시대에 나는 유익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갈 길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 갈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BC와 AD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가? 성경은 이 BC와 AD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BC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 과거의 우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진노의 자녀, 이것이 BC의 나이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 그가 우리가 BC의 우리입니다. 그러나 AD의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삶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 9장 20절 상반절, 사실은 19절 상반절까지 끝나고 그 뒤에 이어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 며칠을 지난 후,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옛 모습을 이야기하던 사도행전 7장에는 보게 되면, 6장과 7장에는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BC의 사울, 그는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여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돌을 좇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그곳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일주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잡아서 일주일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사도행전 22장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22장에 보게 되면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울,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던 사울, 많은 성도를 죽일 때의 가편투표라는 것은 조개 껍질에다가 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투표를 한 겁니다. 그 일에 그는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강제로 그런 일들을 시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히 격분했습니다.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다메섹에까지 갔었던 사울, 그가 BC의 사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손이란 뜻입니다. 그때 혼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으로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기에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바리새, 이 페르세스라는 원어의 뜻은 나는 너하고 삶이 달라, 좋은 의미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 내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이고 하나는 샤마임파였습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유교의 두 가지, 이황과 이이,
세계와 율곡 사상처럼 유교의 두 맥락이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도 유교에서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처럼 바리새파의 힐렐파와 샤마인파가 있었는데 이 두 파를 함께 합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의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부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뒤 완전히 그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혈통적으로 선민사상도 그의 뼈대 있는 왕손의 모든 자랑거리들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도 다 무엇처럼?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나타난 다메섹에 들어가 곧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죠?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빨리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건데 왜 묻냐? 예. 뭐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개역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했다. 방언을 말하는 게, 방언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말로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한국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본말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국말, 똑같은 일본말을 쓰는데 어제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쾌락 이야기, 향락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예수 만난 사람의 결정적인 변화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본인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가장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공모로 죽임의 대상의 1호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기등등한 그의 모습과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몰래 빠져나가야 하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도 당당하게 많은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그가 이제는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피하여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죽인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죽인다는 표현이 바울을 향하여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던 사람이 몇 명이요?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연결돼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동맹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천지 유태인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후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척해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오해를 샀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나바가 그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그 후에 등장하는 게 언제인가 하면 안디옥에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유태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오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3년 전, 아니 몇 년 전 고향으로 보냈던 사울을 찾아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고 지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그리고 맨 끝에 뭐요? 및 사울이라.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교회가 금식하며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가서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차 전도여행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말하고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성경을 좀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허메라고 그랬어요. 허메. 스스가 뭔가 하면요, 스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참 신기해요. 성경의 스스는 잘 모르는데 제우스는 아시죠? 제우스가 성경의 스스라고 나와요. 허메라는 말은 영어의 허멜레틱스, 소위 설교와, 그게 허메, 말하는 사람, 설교자, 바울에게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도행전 그 13, 14장에 나타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데 성경에 조금 표현이 잘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있는데요. 스토이고 들어보셨습니까? 에피구레오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이고가 스토아 학파고 에피구레오가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요거는 쾌락주의고 요거는 금욕주의예요. 이 스토이고 사상들은 소위 저자의 스토아에서, 가게에서 모여서 늘 인생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스토이크 사상, 소위 금욕주의 사상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에피구레오는 에피쿠르스 학파, 쾌락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13, 14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롱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초계같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체포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쇠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중범죄라고, 뭐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라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갑니까? 그 다음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가죽줄로, 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23장 10절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영문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유태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23장 12절이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더라. 그 다음 구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 사람들이 길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유태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길목에 잠복하여 있다가 사울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미 계획을 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가이사라에 총독이 부여합니다. 그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일제시대에 이토 히로부미를 무슨 총독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총독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벨릭스 총독이 왔습니다. 유태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고소 내용입니다. 연병이라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천하에 두루 퍼진 자,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문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천하로 흩어졌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여 흩어진 유대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연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뭐예요? 질랄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 취급받았어요. 성전을 더럽힌 자. 그리고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길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11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나 수치스럽지만 내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내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 내가 어리석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냐 나도 그러하며. 사람들이 그런 혈통적인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 나도 아브라함의 씨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야. 무슨 말이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도 그래. 나는 유태교로 보나 이 기독교로 보나 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가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 가운데 상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라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리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정말 너무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BC의 모습, 바울의 AD의 모습. 자, 여러분, 저는 간단한 하나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BC와 AD는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이 알아봐요? 너 옛날하고 바뀌었네? 알아봐요? 똑같아요? 어때요? 어떠십니까? 알아본대요, 알아본대요. 정말 알아봐요? 남들이 나를 통해서 알아보지 못하면 나는요, 아직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다시 말합니다. 교회 몇 년 다녔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생활 속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 흉내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 신분의 변화, 내 모든 내 자체의 모습, 내 인격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내 영혼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됨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은 김정택 장로님, SBS 악단 단장을 지닌 김정택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년 전 역경의 열매에 그가 고백했던 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만 해왔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가면서 나는 마구 외쳤다. 회개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다. 한참을 걸으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잘 나갔다. 돈도 벌 만큼 벌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갈수록 인기가 치솟아 여기저기 부르는 곳도 많았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뿐인가? 반듯하고 내조 잘나는 아내와 예쁘게 자라주는 두 아이가 있어 가정도 행복했다. 외견상 내게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게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싹을 틔운 외로움이 점점 자라나 내면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활동 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작곡한 노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나를 짓눌렀다. 그 외로움을 달랜답시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에는 와이프도 무용지물이었다.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차창으로 나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기억 속에 묻어뒀던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릴 때 교회에서 신발 흩어렸던 일에서부터 불과 1시간 전 심야에 파티를 즐기려고 했던 일까지 기억 속에서 다 떠올랐다.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잘못한 일들이 놀랄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깥에 쏟아지는 빛처럼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펑펑 쏟아졌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냥 울었다. 그런 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집에 도착했다. 마치 만취 상태에서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니 누구세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누구긴 누구야 나지 했을 테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빵점짜리 시험짜리를 받아든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거리고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당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성경책 어디 있어? 성경책 좀 줘봐. 성경책을 어디에 뒀는지도 몰랐던 나였다. 아내가 건네주는 성경책을 받아들고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아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의자나 소파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끝없이 떠오르는 죄 때문에 울며 기도했다. 난생 처음으로 눈물에 온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뜨거웠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을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다. 충분히 내칠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허망한 생활을 그만두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죽도록 감사했다.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음악을 한답시고 예술가랍시고 온갖 겉멋을 부리면서 그야말로 똥폼을 있는 그대로 잡고 다녔다.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보다 여기저기 즐길 곳을 찾아다녔다. 양심에 조금 찔리기라도 하면 직업상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 자위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지막 종을 쳤어도 나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니 그 감사함에 가슴이 사무쳤다. 비로소 내 인생의 BC가 마감되고 AD가 열리는 시점이었다. 죄로 울룩진 내 인생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때였다. 다시 도전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메시지. 내 인생에 BC, AD가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BC와 AD는 어느 시점입니까?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냐고,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냐고, 몇 년 동안 다녔냐고, 얼마나 문의를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난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배당에만 다녔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나의 언어 생활에,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관,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과 인격, 내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BC의 나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는 AD의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 가운데 BC와 AD는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이전에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BC와 AD의 변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삶,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참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나러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삶이
이전과 달리 신분의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간절한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남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삶을 덮으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BC와 AD는 언제였냐? 너의 인생의 BC와 AD는 언제였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중에 그 어떤 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피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주인으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포기하며 그분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능력 주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BC와 AD의 분기점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